또 자선 사업가였고 목사였던 밥 버포드가 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운동 경기마다 하프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합이 길수록 고된 운동일수록 라운드마다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축구는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험난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프타임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휴식을 줍니다. 우리에게는 쉼 없이는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이 하프타임 때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만일 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전반전을 돌아보며 후반전에 역전하기 위한 감독의 전략적인 지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전반전을 잘 싸워서 이기고 있다면 이 승리를 유지하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한 감독의 전략적인 지시를 받는 시간이 하프타임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영적 하프타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과 어려운 모든 마음의 염려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센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에 전략적인 지시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정말 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전반전을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많습니까? 경쟁 없는 곳이 없어요. 온 세상이 경쟁이에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도 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 직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아이 키우며 또 겨우겨우 승진하고 살 집을 겨우겨우 마련하고 살림살이를 갖추어 나가는, 이게 아주 일상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삶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한없이 온 힘을 당하여서 정말 입에 단내가 나도록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전반전을 마치고 내일이라는 후반전을 뛰려고 할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와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그 전반전을 뛰는 동안 태클을 당하여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동료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가족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쌓여있는 피로가 우리를 짓눌러서 내일이라는 후반전을 뛸 자신이 없게 한다면, 오늘 말씀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하고 있는데, 다시금 내게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달려갈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힘이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힘센 천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힘센 천사를 만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합니다. 심판이 임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며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그 중간에 재앙과 재앙 사이에, 믿음의 싸움과 싸움 그 사이에 하나님은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을 하프타임처럼 삽입시켜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센 천사와 두루마리 책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 예언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은 삶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지켜가다 보면 힘들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도록 다시 예언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하프타임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기도를 시작하라. 하나님의 회복은 기도를 시작할 때 주어집니다. 기도할 때 힘센 천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자로 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무서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임했습니다. 정신적 갈등과 혼란이 임했습니다. 심지어는 내 악한 천사가 활동하자 전쟁이 일어나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 모든 나팔 소리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심판과 재앙이 있었으면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남아있는 3분의 2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와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지친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예언의 말씀을 예언하기를, 기도하기를, 말씀을 선포하기를 그 마음 가운데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지쳐서. 그때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힘센 또 다른 천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6번의 나팔까지는 전쟁을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키는 그 악한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 그 악한 천사들을 볼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점점 지칠수록 두렵고 자신감이 없어지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힘센 천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으면 천사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으면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지는 않지만 천사가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에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 믿는 우리들을 섬기라고,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악한 천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무서워요? 귀신 안 무서워요? 네, 귀신 무서워하죠.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서울에서 제자훈련 토요일마다 오전 일찍 받으러 다닐 때였어요.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받을 때였는데, 제가 사는 곳은 강북이었습니다. 정릉에 살 때 지하철을 타고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제자훈련을 토요일 아침마다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죠. 그런데 을지로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서 같이 갑니다. 제가 또 섬기는 한 지체를 만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일찍 가서 거기 기다려서 걔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적 지수장에 후견인이 피후견 챙기다 가는 것처럼 토요일마다 전화해가지고 오냐 안 오냐 모닝콜 해주고 늦지 마라, 또 늦으면 기다려야 되고 애타고. 그러면 토요일마다 을지로에서 만나는데 하루는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예요. 그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맑으십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을지문덕 장군의 수준의 맑은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도를 아시냐? 증산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그래요. 저는 증산도는 몰라도 그리스 도를 압니다. 그 얘기를 했죠. 저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같은 맑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장군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00명만 모여서 돌을 닦으면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이 세상이 확 뒤집어지고 바뀐다는 거예요. 그 천지개벽을 얘기해 주죠. 그 돌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죠. 그리스 도를 얘기하면서 진정한 천지개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때에 죄로 말미암아 결박되었던 변하지 않는 우리 영혼이 천지개벽과 같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바르게 가르쳤죠. 제가 예수 믿은 지 제가 그때 2년 만이었어요. 네. 여러분, 말씀의 훈련을,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이깁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이 확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저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지금 돌을 닦아야 되는데 당신 돌을 닦지 않으면 당신 저주를 받고 당신 집안도 저주를 받는다고, 뭐 사고를 당할 것이며 병으로 걸려 죽을 것이며 지금 내가 영원히 열려서 당신을 보는데 온몸에 귀신이 저주의 귀신이 덕지덕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무서웠을까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몰라보고 있는군. 천군 천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귀신과 어둠의 영과 마귀의 역사하지만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실 때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기도하시자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돕도록 천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구약에도 지금도 신약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힘센 천사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보내어 주실 때 뭘 주시는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영적 하프타임 시간은 회복에는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주셔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하프타임을 경험합니다. 지쳤을 때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새 천사를 만납니다. 99살에 말씀대로 그 어린아이 시절에 아빠 따라서 본토 지척 아비 땅을 떠났어요. 하나님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떠났어요. 떠나라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75세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씨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어요. 축복과 자녀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24년이 지나도록 약속대로 아들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24년이 지났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지 24년 지난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겼어요. 땅 때문에, 재산 때문에. 내가 업어 키운 롯이 배은망덕하게 자기가 좋은 거 더 찾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어요. 좋은 땅 다 취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해발 거의 1000m 가까운 고산지대에서 살고 있어요. 나를 떠난 롯은 더 좋은 땅 차지하고 더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헤브론에서 살고 있어요.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길 24년이에요. 기다리다 못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인간적 방법으로 선택해서 한 것이라 가정 안에 그것 때문에 더 큰 분파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는 내일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100세가 복일까요? 소망일까요? 지쳤어요. 100세를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쳐있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부지중에 대접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천사는요 머리에 동그란 거 달리고 날개 달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 여자들 보고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아니요, 대부분이 다 남자로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새 남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천사인 줄 몰라봐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보면 부지중에 대접했다고 그랬어요. 원래 유목민의 관습상 나그네와 손님이 오면 대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이 천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아브라함아, 너 24년 동안 전반전을 달려오느라 했었다. 어쩌면 지금 후반전도 끝나고 연장전 몇 분밖에 안 남은 것 같지만 힘들지, 어렵지, 안 된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창세기 18장 18절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따라합시다,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나이 늦었다고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너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99세 노후에 유럽 여행권이에요? 크루즈 탑승권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예언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받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배은망덕한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 살면서 흥청망청 살다가 거기 잡혀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포로로 끌려가 버리잖아요. 재산 다 잃고. 그때 아브라함은 다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조카 롯을 구원하러 전쟁통 속에 뛰어들어가서 롯을 구출해 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새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다시 예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하프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섬기십시오. 그럴 때 천사들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질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대접할 때, 섬길 때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 없이, 대접하는 것 없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접하는 중에, 섬기는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일으키시는 굳건한 하나님의 메시지, 강력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럼 그 앞에 하나 더 붙이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대접하며 기도하라. 아멘. 나팔재앙 가운데 보이시는 천사는 힘센 천사로 묘사되어 있어요. 1절 보면 구름을 옷으로 입고 있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얼굴이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은데 작은 두루마리 성경책을 들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떤 곳이에요? 죽음의 재앙이 임한 땅이잖아요. 바다는 원래 성경적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많은 물은 죽음을 상징해요. 그러니 하나의 말씀을 들고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죽음의 땅, 전쟁이 임한 땅, 재앙이 임한 땅에 서 있고 죽음의 바다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이 땅과 이 바다에 있는 죽음을 다스리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파도와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 무리를 걸어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다마 잠잠할지어다 했을 때 그 풍랑으로 일렁거렸던 죽음의 바다가 잠잠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3절과 4절 말씀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치니 7 우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큰 우레와 같이, 사자와 같이 우레소리를 내시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시편 29편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죽음 위에 있도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바다를 거니시며 그 위에서 우레와 같은 말씀하셨을 때 파도와 풍랑이 잠잠게 되어지고 바다가, 죽음이 다스림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힘센 천사가 말씀을 들고 서 있으니, 근데 그 힘센 천사가 6절 말씀에 끝에 보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않고 너를 도와주러 올 테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할렐루야. 아멘. 언제 우리가 천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을까요? 여러분,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길 바랍니까? 왜 여러분 아멘을 안 하세요? 네. 여러분, 천사 같은 사람 만나길 원합니까?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사 같은, 아니 뭐 자녀를 떠나서 천사 같은 사위 만나길 원합니까? 네. 천사 같은 며느리 만나길 원합니까? 네. 천사 같은 자식 만나길 원합니까? 네.
천사같이 여러분 함께 돕는 동역자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니엘서 9장 21절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를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지금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총리가 됐죠. 10대 때 포로로 노예로 잡혀왔어요. 치열한 경쟁에서 뚫고 믿음을 지켜가고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를 거절하면서까지 신앙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했어요. 사자로 던져지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모함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하는 삶을 그 무엇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이렇게 기도하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왕조도 바뀐 거예요. 왕이 바뀐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 90세예요. 그때 다니엘이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곧 내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왔다는 거예요. 내게 가르치며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이제 내가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합니다.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총명인데 내가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지혜와 총명을 보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수험생들 뭐부터 해야 합니까?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사업 시작할 때 뭐 시작해야 합니까? 기도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인생의 중대한 선택 앞에서 뭐 해야 합니까? 기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문안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똑똑한 사람은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다 나오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없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어 하는 분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분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기도하십시다. 아멘.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그 즈음에 기도를 시작할 그때에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브리엘 너 지금 뭐하고 다녀? 다니엘이 기도한단 말이야. 너 하는 거 다 멈추고 빨리 다니엘한테 가서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줘 하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하프타임을 시작할 때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경을 먹어라. 네. 이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 책, 그 성경입니다. 이것을 들고 있는데 건네주는 거예요. 건네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성경 좀 읽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먹으라고 했어요. 네 입에 드는 아주 달겠지만 먹고 나면 네 배에서는 아주 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 읽는 것과 먹는 것은 어디에 다를까요? 옛날에는요 영어 단어 외울 때 한 장씩 외워서 진짜 먹어가면서 외웠다 그러잖아요. 예. 그 정도의 어떤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영어가 내 체질화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죠.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이해하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어 체질화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흡수가 되고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읽고 듣고 지킬 때에 말씀이 소화되고 흡수되고 체질화가 되어서 지혜와 총명이 나오게 되어지고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읽고 듣기만 하면 달아요. 네. 읽는 순간부터 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 상태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만 반응하도록 민감하도록 체질화되어 있거든요. 유튜브 켜고 인터넷 켜고 광고 보고 막 그러면 아직도 잠도 안 오죠? 세상에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막 좀 있으시고 졸리고 답답하고 숨 막히고 막 부정적인 생각 들고 이러다 그럼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영과 힘과 육이 이 세상에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 안 좋은 거예요. 영적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천사가 말씀을 줘요. 말씀이 들려와요. 여러분 말씀이 안 읽어질 때, 안 깨달아질 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킬 때 체질화돼요. 말씀을요, 성경 공부하면 재밌어요. 뭐 신비한 거 깨달으면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요. 배에서 써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마지막 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큐티하고 있죠. 다니엘서 7장 25절 보면 마귀가 마지막 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혀요. 말로. 마귀는요, 말로 다 해요. 마귀가 우리한테 싹 속삭여주잖아요. 그 나머지 우리가 다 대신 다 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미스터 사탄 내 맘 찾아와 하는 말 들어가도 되나요? 야, 저 사람 되게 재수없지 않니? 미스터 사탄 내 맘 찾아와 하는 말 들어가도 되나요? 목사님 소리가 이렇게 길지? 마귀가 말로 다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막 속이고 부정적인 생각 들게 하고 너 별거 아니야. 너까지 게 말로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다 해. 다 해. 그리고 성도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어둠의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뭘로 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세요. 우리를 격려하세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세요. 위로하세요. 너는 비록 주인이 갈지라도 회개하면 다다. 내 자녀다. 확신시켜주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체하지 않고 너를 도울 것이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십니다. 그럼 지혜와 총명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무가치하게 함부로 폄하하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주일 성수야, 율법주의지. 뭐 헌금을 해, 기도하면 답이 나와, 떡이 나와. 그 훈련 받는다고 뭐 바뀌는 게 있어? 마귀가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다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말로써 여러분 대적하지 않게 하십시오.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막 괴롭혀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들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힘들어요. 두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다니엘 7장 25절 보면 7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마귀가 마지막 때 때를 막 바꿔요. 여러분, 주 5일째 되면 예배드리기 참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못 바쳤던 인생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함께 못했던 가족과 여행도 하고 가족도 돌보고 아이들도 돌보고 그리고 주일날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때가 다 바뀌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카니발 축제가 삼바 축제예요. 삼바 축제 시작이 언제입니까? 사실 바로 지금이에요. 고난주간이에요. 삼바 축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지금 사순절이자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이 목요일부터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고난의 기도, 이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러 가세요. 그래서 고난주간 동안에 특별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3일간 주일 아침에 부활할 때까지는 3일간은 금식하며 절제하며 기도해요. 그래서 브라질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목요일부터는 금식하고 절제하며 기도해야 되니까 수요일까지는 그때 금식할 수 있도록 많이 먹어두자. 예. 그러면서 막 고기를 막 먹기 시작한 거예요. 예. 금식해야 되니까. 고기를 먹으니까 잘 안 넘어가잖아요. 느끼하고. 그래서 이제 술을 또 같이 마시고 술을 막 넘어가요. 그러니까 몸도 뜨거워지죠? 기분도 흥나죠? 그래서 막 춤을 추기 막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월, 화, 수 그렇게 보내다가 목요일 됐는데 금식과 절제가 안 돼요. 춤추다가 술 먹다가 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영혼이 다 황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의 절기가, 고난주간의 절기가 다 사라지고 삼바 축제로 남은 거예요. 마귀는 마지막 때를 바꿔버려요. 절기를 바꿔버려요. 미국에서 크리스마스가, 미국은 이 기독교 나라잖아요. 성탄절이 가장 큰 절기였어요. 부활절 큰 축제였어요. 근데 부활절, 성탄절 절기가 다 사라지고 마지막 남은 가장 큰 이 축제가 뭐예요? 할로윈 축제예요. 할로윈 축제가 되면 온 미국이 난리예요. 큰 호박들 따다 그냥 구멍 뚫어가지고 귀신들을 불러내서 난리예요. 근데 원래 할로윈도의 그 시작은 뭐냐면 성자의 날입니다. 홀리, 그러니까 성자의 날이에요. 근데 성자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귀신들을 박살내기 위해서 숨어있는 귀신들을 다 불러내는 게 바로 할로윈이에요. 그 여러 가지 귀신 모양 복장하고 막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는 그 모든 귀신들을 다 박살내는 거예요. 그게 할로윈 축제였는데 성자의 날은 다 사라지고 귀신 축제, 귀신 전시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마귀가 성자의 날을, 거룩한 날을,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인간적인 타락의 축제로, 인간적인 호기심의 귀신 문화로 다 바꿔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리고 법을 바꿉니다. 법 안에 성경과 반대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인간을 파괴시키는 그런 이 법들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헌이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기도해야 될 일들이에요.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그것이 힘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에 다 우리가 몰아나게 될 거예요. 마귀는요, 말로 우리를 괴롭힌다 그랬잖아요. 어디 뭐 유럽 여행 간다. 막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얘기해요? 야, 부럽다. 누가 보내주냐고 물어봐요. 아, 그러면 어깨 힘 빡 주면서 우리 애들이 뭐 괜찮다고 하는데 준비해 왔대? 뭐 이러면서 다들 부러워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런데 선교 간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교회 간다면 뭐라 그래요? 내적인 치유시간에 간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하고 조롱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 마귀가 말로써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공의와 사회적 정의는 입술로 주장합니다. 이게 옳다고 막 주장해요. 이건 틀렸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 된다고, 목이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의로운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의롭게 보이지 않고 불의가 되는 것이니까. 잘못된 침묵은 불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정의를 목놓아 이야기합니다. 당당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 우리는 복음을, 신앙을 증언하고 시인하지 않아요. 다시 예언하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진정한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음인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증언할 때,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의롭게 도와주잖아요. 안 멋있어요. 조롱이에요. 사회적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는 것은 멋있어 보여요. 의로워 보여요. 그걸 주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은 안 멋있어 보여요.
조롱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배에서 쓰더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사명을 말씀과 연관하여 감당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어. 이 그는 누구죠? 심판과 재앙을 가져가지고 성도를 넘어뜨리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들을 무엇으로 이긴다?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그런 지혜로운 말로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폄하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쓰고 아무리 그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십시다. 그때 놀라운 영적 회복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영적 하프타임을 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말씀을 증거하라. 오늘 11절 말씀에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했잖아요. 이 다시가 듣는 새로운 힘과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은 말씀대로 순종했고 에베소 교회에서 그의 노후에도 끝까지 순교의 말씀으로 각오하고 섬겼어요. 그런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이 군대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도 요한을 잡아다가 법령대로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기름가마에 던졌는데 튀겨서 나온 게 아니라 튀겨 나오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딱 나왔다는 거예요. 이 요세푸스는 하나님 믿지 않는 역사가요. 근데 그가 본 걸 그렇게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서 에베소에서 가장 가까운 섬인 밤모섬에 평생 거기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거죠. 유배시켜버린 것이었어요. 그때 그의 나이 90살이에요. 바로 그 노인이 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한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감당하기를 주저할 때가 많아요. 첫 번째는요 어떤 형편, 상황, 그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나이입니다. 이 나이에 나이가 무슨 말이에요? 세상 가요도 그런 노래가 있다 보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 내 나이가 어때서 섬김이 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렇게 불렀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개척하기 딱 좋은 날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예수 믿은 연수가 얼마고 그 내 나이가 육체의 나이가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딱 좋은 나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다들 나이 탓, 상황 탓 많이 해요. 그러나 90살이 된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여러분 오뚜기는요 어디다 집어던져놔도 일어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90이 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써도 내 중심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단 말씀, 편한 말씀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한마디 말씀이라도 순종하여 내 배에서 쓸 때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이 세상의 재앙과 고난을 이기는 오뚜기 같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닉 부이치치.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이 태어났어요. 누구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8살 때부터 자살 충동을 느꼈대요. 8살 나는 아이가
죽고 싶다고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죽하면 죽고 싶다고 그러겠어요. 8살밖에 안 되었지만 자기를 보고 내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 너무나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거죠.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는 거예요. 8살짜리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10살 때 자살 시도를 3번 했어요. 손이 없으니 손목을 그을 수도 없어요. 손이 없으니 동화 쪽에 목을 맬 수도 없어요. 발이 없으니 어디 높은 데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로, 욕실로 기어가서 입으로 욕조에다 물을 틀어놓고 그 안에 몸을 던져서 3번이나 죽으려고 했어요. 10살짜리가. 그런데 15살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다가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이 들려왔어요. 날 때부터 맹인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이것은 분명히 누구 죄똥이라 생각했어요. 죄에 대한 저주라고. 부모의 죄인가? 아니 이 사람의 죄인가? 아니 이 사람 날 때부터인데 그럼 뱃속에 있어서 죄를 지었나? 하나의 가십거리, 흥미거리로 이 사람의 이 저주가 무엇 때문일까 서로 논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논쟁을 듣고 있었던 날 때부터 맹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나의 힘을 보고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할 때 내일의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 그걸 보고 계시던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네 부이치치가 기도할 때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할 때에 요한복음 9장 3절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사정 없이 태어났지만 이것이 내 잘못이 아니구나. 부모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사정 없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구나. 이 말씀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그 말씀에 대한 감동을 받으며 그걸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약물 중독, 우울증, 성적에 비관하고 부모님이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 안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다가 사랑받지 못한 이 휑 가슴을 끌어안고 죽고자 했던 수천 명의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고 수천 명의 청소년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네 부이치치는 죽음에서 살려내는 하나님의 교사가 된 거예요. 네 부이치치의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 사진 보고 내가 눈물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너무 감동해요. 이 부이치치가 결혼을 했어요. 이 몸으로 누가 결혼해주겠냐 싶잖아요. 하나님이 이 부이치치가 기도하고 말씀을 먹었을 때 순종했을 때 천사 같은 아내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돌봐요. 아이를 섬겨요. 우리 아버지들 도 좀 받으십시다. 건강 좀 안 좋다고 피곤하다고 아니요. 기도하고 말씀을 먹으면 결혼도 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섬길 힘도 얻습니다. 여러분 네 부이치치는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의 새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은 90세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얻었죠. 사도 요한은 90세에 반모섬에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 다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최소 90이네요.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 탓하지 말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말씀을 먹으십시다. 말씀을 순종하십시다. 영적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둠의 영들이 천사들이 역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힘센 천사가 두 발로 죽음의 땅과 죽음의 바다를 굳건히 버티고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고 먹으라고 하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지체하지 않을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지체하지 않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니까 쫄지 말고 다시금 예언하기 시작하라. 말씀으로 인한 사명의 삶을 다시금 살아나가기를 시작하라. 엘 시스테마라고 하는 한 오케스트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음악 교육 단체입니다. 베네수엘라,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고 치안이 어렵고 마약으로, 포르노로, 총기 사고로 지금도 하루에 수십 명씩 마약에 중독되고 마약으로 죽어가고 성병 걸려 죽고 총기 사고로 죽어나가는 곳이 베네수엘라예요. 아주 그냥 비민가죠. 그런데 70년에 호세 안토니오 아고렐라 박사라고 하는 분이 마약과 포르노와 가난과 총기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이 빈민가에 사는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고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엘 시스테마입니다. 장소가 없었어요. 아주 작은 창고 하나를 빌려서 거기서 11명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중고 바이올린, 누가 쓰다가 버린 그 피리 이런 걸 가져다가 11명에게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와서 3년이 지난 지금은요, 베네수엘라에만 190여 군데 엘 시스테마 센터가 생겼고, 빈민가에 있는 35만 명의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35만 명의 청소년과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 음악 교육을 통해 용기를 얻고 꿈을 얻고 신전역에서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네 브이치치와 같고, 이런 베네수엘라와 같은 이런 정말 열악한 가난 환경 속에서도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먹고 창고라 할지라도 11명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사지가 없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이에요. 저는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이 호메실의 엘 시스테마 같은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태국의 메콩강 공동체, 메콩강을 통해서 치앙마이 북쪽부터 해서 마약이 흘러가서 태국 전역과 메콩강 주변에 있는 7개 나라들을 마약과 범죄로 다 물들여버리고 있어요. 이 메콩강 공동체가 메콩강을 통해서 마약이 흐른 것 대신에 복음이 흐르게 해서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한천초목과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처럼 복음으로 메콩강 주변에 있는 7개 나라들을, 마약으로 중독되어 있는 7개 나라들을 살리자 하고 30년 전에 정도현 선교사님이 밀림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대나무로 엮어서 교회를 세우며 시작한 것이 바로 메콩강 공동체예요. 작년 5월에 여기에 답사를 선교부와 함께 다녀왔죠. 올해 5월에 한 번 더 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가을에 우리 복음의 동산교회가 특별히 이 메콩강 공동체, 이 태국 북쪽의 밀림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올 가을에 갈 텐데 5월에 갔다 와서 정확한 일정을 여러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말씀을 받아 먹으십시오.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해요. 특별히 임직 예정자들 그리고 성도들, 우리 어린아이들도 함께 가기를 원해요. 기도하세요. 형편과 상황을 열어주시도록. 이 나이에 아니요, 선교하기 딱 좋은 나이. 이렇게 어려가지고 아니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골리앗과 싸우기에 딱 좋은 나이들. 다시 예언해야 돼요. 이 메콩강 공동체 가면 태국 북쪽에 특별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 몽족입니다. 밀림 속에서 나무를 다 베어내고 대나무로 교회를 짓고 기숙사를 지어요. 이 몽족은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을 도와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어요. 근데 미국이 베트남 전쟁 패전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많은 몽족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신청을 했어요. 원래 라오스에서 살고 있었는데 라오스에서 이제 내전에서 공산주의가 이기면서 결국은 그 라오스에 살지 못하고 다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나라 태국으로 망명을 신청했는데 태국에서 다 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기회를 얻은 사람들은 유럽으로 미국으로 약 15만 명 정도가 망명을 가고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9천 명 정도가 때를 놓치고 형평한 상황이 안 돼서 결국은 태국 북쪽의 밀림 속에 흩어져서 화전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법적 보장도 어떤 것도 전기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9천 명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60명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60명의 난민의 이 고아와 같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정도현 선교사님이 30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신이었고 선교사인데 선교부 대표인데 30년 전에 했던 일을 다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60명을 데려다 놓고 같이 밀림의 나무를 자르고 태우고 밭을 일구며 같이 시멘트 공구리를 붓고 기숙사를 만들고 그 60명의 아이들을 다시금 먹이고 학교 보내고 돌보고 있어요. 작년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밀림 속에서 아이들에게 영적인 자존감을 심어줘야 된다고 그 난민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있어요. 한 사람당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가르친대요. 클라리넷을 불고 있어요. 성악 노래를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메콩강의 엘 시스테마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이 시대의 재앙으로부터 일으키는 하나님의 선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nak은 애들을 갈 곳 없는 그들을 대접하고 섬기다가 그들을 통하여 천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나라보다 강대해지고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재앙이 가득한 소망 없는 이때 다시금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내일부터요. 아멘. 네, 여러분 깃발도 준비했어요. 나라 독립을 위해서 3.1을 만세운동도 불렀는데 기도의 깃발을 흩날리길 바랍니다. 차량용 깃발이에요. 카풀 다 하시고 또 차를 갖고 오신 분은 다 이걸 뒤에 받아가세요. 차 긁힐까봐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자기 몸에 대목까지 박혀가면서 고난하셨는데 땀이 핏방울에도 기도하셨는데 기도하는데 이거를 차 긁힐까봐 못 꼽는 분이 있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안에 보면 천으로 다 지나가지고 긁히지 않도록 해놨어요. 꼽고 오시고 어떤 분은 창피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깃발도 걸고 주먹 보고 창피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왜 조롱을 다 받으셨는데 이게 왜 창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는 이거 걸리면 빠져요. 그래서 평소에는 빼놓고 다니다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지나가는 사람이 새벽기도 차량이 나고 태워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깃발 밟으세요. 목금토부터는 우리가 쌈바 축제가 되지 않게 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거예요. 음식만 금식할 게 아니라 쇼핑, 게임, TV, 음식 할 수 있도록 뒤에 나중에 나눠줄 텐데 딱 떼가지고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자꾸 내 눈이 보지 말라니까 저걸 본다. 그러면 안경이라도 붙이고 다니면서 여러분 마귀는 이때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힙니다. 때와 법을 다 바꿔버립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을 기도부터 기도의 길을 수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송하면서 찬양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